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사기 범죄와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가 누적 1만 4천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도 여전히 많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 스팸 문구들을 읽어보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거짓말도 자주 들려옵니다. 사기와 거짓말은 나쁜 깨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기와 거짓말이 많아지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기꾼만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까요?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데는 어떠한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는 반면에 거짓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짓말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철학 교수 라르스 스벤젠이 인간 상호작용과 정치 영역에서 진실이 하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역설적으로 거짓말을 파헤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진실을 말할 경우 곤란해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거짓 소문을 유포하여 남을 해치기 위해서 실제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서, 남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허풍이나 조롱으로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이유 이외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기 없는 거짓말도 합니다. 즉,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한 착한 선의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못된 악의적인 거짓말은 검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색깔 사이에 수많은 회색 거짓말이 너울대고 있습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거짓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기생 라합, 에레미야, 엘리사, 에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님들께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나 악의가 아닌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무방합니까? 적을 물리칠 목적의 위장, 모략, 속임수, 계책은 허용적입니까? 미모의 여인이라면 거짓말을 해도 용납되는 것입니까?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무엇이든지 정당화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생 라합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뱉은 거짓말을 탓하지 않을 뿐 그의 거짓말을 칭찬하거나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상황과 맥락과 무관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10계명 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에 명백히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실천하려고 결심하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되는 대상에 대해 무한히 신실하시며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신적 완벽함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시며 미워하십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부정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당위를 스스로의 직관을 통해서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며 그런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독일 관념론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기독교의 거짓말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단언적 명령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조건이 붙는 가언적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정직하라는 명령은 조건이 붙었으므로 가언적 명령입니다. 이에 반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조건적인 단언적 명령입니다. 도덕적 명령은 후자와 같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도덕적 명령이 하달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는 의무감에서 나와야 한다. 의무라는 것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칸트는 거짓말의 부당성을 그의 도덕 법칙, 정언명령에서 도출합니다. 그의 정언명령은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것과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훔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필요하다면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된다고 행동 원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개인의 행동 원리가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훔쳐다 놓은 물건도 결국 도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훔쳐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스스로 행동 원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혼란과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경륜, 즉 나의 행동의 원리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 즉 모든 사람의 행동 원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목적이 되고 인간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정언명령,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이고 성과 악의 기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도 마땅한 의무로서 공의와 선함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명문화된 율법 규정을 통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종말론적 상벌까지 전제하시며 이의 실천을 거룩한 의무로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바른 믿음은 언제나 고결한 윤리성과 거룩한 의무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사랑의 의무를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축소판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언에 대한 금지가 1차적으로 법정을 염두에 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짓말이 오가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불이한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수단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의 의견 일치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 규례는 고의적인 거짓 증언에 대한 억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한 본래의 처벌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증한 것으로 확인된 증인에게는 그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살인 사건에 관해서 위증을 한 증인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을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소위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보복법의 한 경우에는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징벌만큼만으로 보복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은 지금처럼 재판관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임명한 재판관에 의해서 소송의 문제가 처리된 것은 매우 후대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송이
마을의 성문이나 성소에서 모여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룻기의 법정입니다. 룻기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재판이 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아무개 씨를 기다렸다 만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공개법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은 증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어떤 검증의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치달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거짓 증거로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의 두 번째 왕궁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포도원을 사겠다는 아합의 제안은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나봇은 그 제안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땅을 파는 것은 구약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기분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이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전통적 종교 가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나봇을 거짓 증인으로 고발하여 처형함으로써 아합이 그 포도원을 자연스럽게 몰수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봇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에 있는 계명을 어겼다는 날조된 고소를 당하지만 실제로 이 야비한 사건 가운데서 이웃의 재산에 대한 탐욕, 살인,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두 어긴 자는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위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 잡히신 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찾았던 것도 거짓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거짓 증거는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의 위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매우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거짓 증거를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위증은 더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의 진노를 사는 죄악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위증이나 거짓 증거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관련하여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거짓 증거를 제공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것, 불법에 대해 우리가 책망하고 다른 이들에게 항의할 때 잠자코 있는 것,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하고 비방하며 험담하고 해방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수군거리며 비웃고 욕하며 경솔하고 가혹하게 편파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소하듯이 멸시하고 맹신적으로 존경하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명예를 얻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처럼 제9계명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9계명은 법정에서 자행되는 위증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그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하에 제9계명의 의미를 확장하여 일상생활 속의 삶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쉽게 정당화시키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일차적으로 그리고 항상 유념해야 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 통념상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여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우리가 바른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첫 번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의 안위와 생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핑계 구실로 삼아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묵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켜서 이웃이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자신의 행동을 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외에는 어디까지나 외외 조항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넷째,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이제 해야 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무까지 고민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44문에서는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서서 옹호하고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이웃을 자비롭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이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백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험담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하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를 보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며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은 배우고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매사에 진실하기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상황을 애곡해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당연하다는 듯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극복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거나 이해하려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웃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황폐하고 메마르며 반목과 갈등과 질시가 판치고 간사함과 약삭빠른 자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의인과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법정에서 자행되는 위증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그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가 중요한 것은 너무 쉽게 상황윤리에 따라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잠언의 이 말씀은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참으로 정직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짓말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으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을 살인, 우상 숭배와 동급인 죄로 보고 형벌 역시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형벌과 동일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십계명을 주셨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말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십니다. 다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하십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등 십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키는 순종은 한 사람 일생의 전체 방향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차단해버리고 자기 중심의 도덕과 윤리로 대체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여 영적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과 여건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전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굳건하게 새겨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